부르실 때에 방탕한 길 못 버리고 세상 길로만 향했네. 사랑하는 내 아들 부르신 내 아버지 눈 어두워 보지 못하니 내 죄가 어찌할꼬 이 내 죄를 어찌 다 용서받을까. 두 손 모아 참회가 흐르는 눈물뿐이라.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대에서 생수의 강을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예수 기쁨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기쁨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할렐루야.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대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이름 없는 것으로 나는 이제 오가리 자유 주시는 주. 거기에 따라서 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하기 전에 하나님의 복은 달라고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9장 24절에 그릇은 우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릇은 크기가 다 다릅니다. 모양도 다릅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아무데나 내던져도 깨지지 않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충격 주면 바삭 깨져버린 그릇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그릇은 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똑같은 유리컵인데 물의 온도에 따라서 물을 부으면 유리 그릇은 똑같은데 터져버리는 유리 그릇이 있고 터지지 않는, 깨지지 않는 유리 그릇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는 강도에 따라서 이 그릇이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깨지고 깨지지 않는 차이가 있습니다. 유리 그릇이라도 대단히 강한 유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약한 유리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는 달라는 것은 많은데 막상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보시니까 그릇이 되지 못합니다. 받으면 깨지는 그릇이 있습니다. 부도나 버립니다. 많은 걸 맡겼을 때 부도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품,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마음만 맞아버리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걸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강조하기를 우리가 주 기도를 가르쳐 주신 우리 주님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라 하셨습니까? 주문에 오듯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기도의 순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는데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은 아랑곳 없이 내 뜻을 관철을 시킵니다. 하나님이 이 뜻을 내가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은 상관없고 내 뜻, 내 생각만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을 소개합니다. 너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썰이고 잘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 성막 시간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 때에 이 땅에 최초로 세워진 하나님 집이 있습니다.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40일 시내산에, 성경 그렇게 강조합니다.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40일을 밤낮 없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에 불러오시고 성막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나 세밀하게 사이즈 하나하나 하는 다 간섭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경은 오늘 우리가 보면은 성막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천지창조는 6일 동안 했는데, 하나님은 천지창조 6일 동안 하신 하나님께서 성막은 40일이나 말씀하시고 또 40일을 말씀하신 이 성막은 도대체 얼마나 중요하길래 천지창조 몇 배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전 성경은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 오셔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려면 공식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정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공식을 모르고는 아무리 풀어도 절대 정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푸는 열쇠가 하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을 풀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이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연이 있어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여러분들이 처음 또 접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충분히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말씀을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기록했습니다. 이 책을 가리켜 모세 율법, 모세 오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세가 기록했던 이 내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은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막은 모세 시대에 하나님 말씀하셨고, 성막을 모세 시대에 말씀하셨고, 모세가 성막을 백성들과 함께 지었는데 40년 동안 광야길 가면서 계속해서 성막을 옮기면서 또 짓고 또 옮기면서 또 짓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 한 가지 한 가지가 전부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소개하면서 우리 하나님 성품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소개합니다. 우리가 물건을 만들 때 보게 되면 만든 사람의 개성이, 만든 사람의 성격이 나타납니다.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을 보게 되면 반드시 이 그림만 보면 저 그림은 어떤 화가가 그렸다는 것을 금방 알아요. 물건을 만들 때 반드시 이 만든 사람의 생각이 거기 들어가 있고 개성이 묻어 있습니다. 성격이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성막을 하나님께서 짓게 하실 때에 하나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한 선물이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37장 2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향단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네모 반듯하게,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네모 반듯하다, 동서남북 어디를 보아도 사이즈가 똑같습니다. 모든 모양은 삼각형이든 원형이든 정사각형이든 가장 안전한 모양은 정사각형입니다. 가장 안전한 모양이라고 자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동쪽에서 사이즈를 재어도 똑같아요. 서쪽, 남쪽, 북쪽 똑같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느 쪽에서 봐도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듯하신 분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또 소개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38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번제단을 만들어라 말씀하시면서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라. 분향단도 네모 반듯하게, 번제단도 네모 반듯하게. 출애굽기 39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제사장들 앞에 몸에 가슴에 붙이는 보석 12개가 있습니다. 이 보석 12개를 다는
판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판결 흉패라고 부릅니다. 이 판결 흉패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부 네모 반듯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개성 그대로 묻어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네모 반듯한 것을 대단히 기뻐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들쭉날쭉합니다. 봄의 모습과 여름의 모습, 가을의 모습과 겨울의 모습, 사계절을 얘기하면 사이즈가 다 달라요. 하나님 보실 때 맞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보다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 믿는다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또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에스겔 40장 47절을 소개합니다. 성전뜰이 네모 반듯합니다.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5장 2절에 보면 성소 땅을 가리켜 네모 반듯하게 하라. 네모 반듯한 이 땅을 밟을 사람은 누구입니까? 네모 반듯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밟을 수 있어요. 삐딱한 사람이 못 들어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이 어떤가요? 조속으로 변해요. 아침에 모습과 저녁 모습이 다릅니다. 하루도 넘기지 못해서 들쭉날쭉합니다. 하나님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는 주를 믿습니다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앉았어요? 너 소리 지르면서 나 믿는다는 건 당연히 나는 믿음의 하나님이야. 그런데 나는 너 못 믿겠다. 내가 너 보니까 신용불량자야. 이렇게 만약에 그러신다면 신용불량자는 말입니다. 거래가 안 됩니다. 은행에서 단 10원도 대출해 주지 않습니다. 낙인이 찍혀버립니다. 너는 나에게 내가 너 보니까 나는 너 못 믿겠다.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네모 반듯한 모습을 나타내시는데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3장 16절에 보게 되면 번제단 바닥이 네모 반듯하게 하라. 지금까지 소개했던 내용은 전부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막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이즈입니다. 네모 반듯하라. 이 신앙생활이 우리 신앙생활 어떤가 잠깐 한번 자신 한번 돌아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찬양해요. 그런데 조금만 내게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거침없이 불평해버립니다. 신앙이 바닥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왜 내 기도 안 들어줍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교회 다니면 무조건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분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고보서 1장 17절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한마디로 이렇게 신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따라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늘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늘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런데 나는 어제는 동쪽에 갔다가 오늘 서쪽에 갔다가 오늘 남쪽에 갔다가 북쪽으로 갔다가 사람이 방향을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랬습니다.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그 사랑. 요한복음 13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세요. 내가 삐쳐도 아니면 하나님께도 도망을 가도 하나님 절대 포기 안 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세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본문을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우리가 하신 말씀이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아멘,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미라. 결코 헛수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견실하십시오. 견실하다면 든든하게 콘크리트 바닥을 쳤을 때 시간이 갈수록 굳어집니다. 내 신앙은 시간이 갈수록 아주 단단해지고 굳어진단 말입니다. 콘크리트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건물 기둥이 흔들려 버리면 건물 다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를 가르쳐 성전 기둥이라 그랬는데 기둥은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둥이 흔들리면 건물 전체가 균열 다 시켜버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반석에 세워진 성도 되기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에 크게 따라서요. 복음의 소망에서, 크게 하세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는 복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라면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축복의 소식.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뭘 주러 오셨습니까?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분입니다. 구원의 소식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천국의 소식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을이 되면 오곡백화가 물어있고 온갖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립니다. 그런데 바람이 와서 흔들 때에 다 떨어집니다. 여러분, 흔들리면 그동안 내가 갖고 왔던 기도 응답 받기 전에 내 신앙 다 떨어져요. 언제? 환란이 왔을 때. 흔들리면 안 됩니다. 환란이 와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눈보라가 쳐도, 내 신앙에 엄동설한이 찾아와도 절대 신앙생활 얼어붙으면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돼요. 그런데 환란이 왔다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대단히 미련한 사람입니다. 제가 퀴즈를 하는 걸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퀴즈를 할 때 알곡은 자꾸 안으로 들어와요. 퀴즈를 할 때로 똑같이 쭉정에 알곡 얻어맞습니다. 던졌다가 받았다, 던졌다 받으면 퀴즈를 할 때에 쭉정이는 놀랍게도 밖으로 자꾸 기어나가요. 맞습니까? 우리 신앙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환란이 오면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들어가야 되는데 주님 품으로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그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버려진 사람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첫 번째 아들 루벤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 야곱이 마지막 죽을 때에 그 아들들을 예언을 합니다. 후일에 당할 일이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 장차 앞으로 당할 일이 어떻게 소개됩니까?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그런데 너는 위풍이 당당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그럽니다. 이 사람이 성경 뭐라 말합니까? 장자권의 축복을 갖고 있어요. 장자는 같은 자녀라도 2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 가정에서는 대표예요. 같은 자녀라도. 그래,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그런데 너는 위풍이 당당하다 있습니다. 이 루벤 참 잘생겼다고 전해집니다. 아주 남자다운 남자예요. 대장부입니다. 상남자예요. 그런데 전해지는 학설에 보면 이 루벤이 12아들 가운데 가장 멋있고 잘생긴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멋있고 잘생기고 상남자라 할지라도 위풍이 당당하고 권능에 탁월한 사람인데 너 탁월하지 못하다. 후일에 너는 이렇게 될 것이야. 너는 물에 끓음 같았은즉.
탁월하지 못하니 물에 끓이면 뭡니까? 성적이 바글바글 끓는다는 것입니다. 안정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뭐 반듯한 성품을 가지세요. 나도 내 뭐 반듯한 성품이 되어야 되는데 나는 전혀 그렇지가 못합니다. 삐딱한 사이즈가 뒤틀어져 있어요. 불안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루벤 같은 사람, 물의 끓음 같다. 다른 건 다 좋은데 성격이, 신앙생활을 영적으로 보게 되면, 신앙생활을 하나님 보실 때 너 물끓듯한 성격이구나, 변덕이 죽끓듯 한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아침 저녁 하나님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뭘 달라 그러면 못 주세요. 왜 그러냐면 믿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목적하는 어떤 뜻을 가지실 때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제가 언제 또 변덕을 부리고 저 아이가 언제 나를 떠나서 세상 길로 갈지 몰라. 만약에 내가 물질 많이 줬다가는 지옥으로 가는, 거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완전히 떠나버린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 수없이 봤습니다. 잘 되니까 떠나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항상 내 믿음대로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너 믿음대로 펼치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내 믿음대로만. 그러니까 내가 믿음과 내 행동이 같이 가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몸이 아파서 고통 중에 계신 분이 있습니다. 지병이 있는 분이 계세요. 고질병이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내려온 병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전병은, 부모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유전병은 현대의학으로 그걸 차단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차단시킬 수 있어요.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중요한 것은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님은 병자들 만나실 때마다 여러 가지 질문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낫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 병명 무엇이냐 물어보신 적 없어요. 너 병 얼마나, 투병 기간이 얼마나 되었냐? 약은 무슨 약을 썼느냐? 전혀 물어보시면 단 한 가지, 너 낫기를 원하느냐? 낫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을 얘기하면, 너무 병 고치질 만한 믿음 가지면 치료돼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이 현장에 그 현장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범사위에 오늘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는 내 뭐 반듯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신명기 17장 11절에 따라하세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절대 여러분 이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뭔지 아세요? 파충류 가운데 왔다 갔다 하는 이것이 바로 뱀의 모습이에요. 뱀은 똑바로 안 갑니다. 갈짓자로 가요. 그래서 성경 강조합니다. 너 뱀 같은 짓 하지 마라. 이 뱀이 뭡니까? 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천을 꿰는 자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았더니 이 뱀의 모습을 가진 사람은 왔다 갔다 해요. 중심이 없습니다. 시편 15편 4절을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저를 주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약속하신 것 혹 없으세요? 이것이 서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약속을 했어요. 이렇게 하겠노라고. 그런데 대개가 언제 그런 약속을 하냐면 내가 너무 극한 상황에 몰릴 때, 하나님 제게 물질을 풀어주시면, 만약에 물질 축복 주시면, 이 물질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시지 않았는데 제 몸을 고쳐주시면 주님을 위해서 제가 온몸을 다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이것이 소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시편 15편 4절에 마음에 소원을 하였으면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마라.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해로운 것 같아. 손해가 오는 것 같아. 약속을 했는데 안 해버립니다. 전도서 5장 4절을 소개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서원을 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마라. 빨리 갚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서원한 것을 갚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전도서 5장 6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사자 앞에서 서운한 것을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사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종 앞에 내가 약속을 해놓고도 나중에 번복시켜버려요. 그거 실수했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진노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란 말이에요. 성경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구약, 신약,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원을 하면, 그래서 성경 가운데 입을 함부로 너 나 앞에서 이야기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말했으면 책임을 져라 그래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이 자리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변덕이 없는 사람. 늘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몸이 아프든 건강하든 가정에 항상 어떤 시험이 있든지 아무 그건 상관없이 내 믿음은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갑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기뻐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 기억하십니까? 이 솔로몬이 가장 먼저 뭘 했습니까? 1000번째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기특하신 거예요. 솔로몬을 보실 때. 그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 뭘 줄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거예요. 이 예배 때문에 솔로몬이 지혜를 받은 것은 예배입니다. 1000번째는 예배예요. 그런데 지혜를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 마음에 맞으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겠다 했지 않습니까? 달라고 안 했잖아요. 근데 우린 달라고 하는데도 안 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무엇인가 하니까 코드가 안 맞아. 이게 뭔가는 비틀어져 있는 거예요. 라디오를 우리가 켤 때 주파수를 맞춰야죠. KBS 1을 들으려면 KBS 1 주파수에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그 소리가 들려. 근데 나는 엉뚱한데 주파수를 맞추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 기도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 그것은 변함이 없는, 예배 자리가 변함이 없습니다. 기도 자리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리가 변함이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 저는 지금 환경이 너무나 힘듭니다. 동서남북이 다 막힌 것 같습니다. 환경이 지옥 같은데 내 가정의 자녀들, 내 가족들을 보아도 늘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내 하나님 앞에 나는 주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몸이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하나님,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것은 하나의 조건일 뿐이고 영원한 저 천국까지 내가 늘 의지하고 사랑하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 그러므로 저는 이 땅에서 어떤 환경에서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난 주님 못 떠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마음을 감동을 시키는, 오늘 여러분 그런 사랑의 고백이 있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품, 너무 반듯하신 성품, 오늘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라면 무엇인가 닮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는 반드시 어딘가는 부모님을 닮았습니다. 어딘가는 닮은 흔적이 있어요, 몸에. 그러면 우리는 닮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자녀, 내가 아버지라 부르는데 그 아버지의 DNA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혀 닮지 않은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분, 하나님이 테스트하실 때가 있어요. 언제 테스트하시냐면 주셔놓고 테스트할 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어려운
환경이었는데 물질을 주셨어요. 갑자기 재물이 들어왔습니다. 아브라함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100세 때 아들 이삭 주셨어요. 너무나 귀한 아들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주신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내리세요. 너 아들 이삭 데리다가 모리아 산에 가서 죽여라. 나한테 번제로 바쳐. 아브라함이 떠났습니다. 근데 사흘 전에 떠났어요. 이 사흘 전에 떠날 때 아브라함 심령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손으로 이 이삭을 죽여야 된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고통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칼을 거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은 거침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너는 너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여기서 뭐라 말씀합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살려서 이 아들 내려 보내고, 성경 말씀은 후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일 때에 이삭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믿음이 아니에요. 생각이에요. 생각. 평소에 아브라함 생각은 무슨 생각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된지 아십니까? 우리가 믿습니다 고백을 하지 않아도 일반적인 아브라함의 평소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믿음 차원 넘어가 있어요. 어떤 차원이냐면 아들 갖다 바쳐. 그랬더니 아브라함 생각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생각이라 그럽니다. 이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죽이시라면 다시 살리실 거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세요. 이 생각을 가지세요. 어떤 사고입니까? 나 절대 망하지 않아. 내가 지금 이유가 어떻든 환경이 쪼일 대로 쪼이고 자녀가 힘들게 하고 환경은 어려운데 하나님 반드시 우리 가정 다시 회복시키실 거야. 이것이 믿음을 넘어서 생각이 돼야 돼요. 평소의 생각이 항상 이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살아오신 여러분, 이 현장에 여러분 그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은 생각 자체가 부활 생각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에 끝까지란 말씀을 하세요. 끝까지 너 가는가 보자. 너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확실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네가 끝까지 가는가 보자. 오늘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라 있습니다. 이 시대 믿음으로 견디는 분이 계세요. 성경 예수님이 한 말씀도 전혀 이유 없이 말씀한 적 없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 이 견디다는 뭡니까?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환경을 바라보면 스스로 눈을 감고 싶습니다.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런 때로는 환경이 지옥 같은 환경이라도 견디는 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믿음으로, 예배로, 신앙생활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 오늘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저는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하세요. 주여,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거기 하세요. 주여, 나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거기에 따라서 주여, 나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 할 거 아무것도 없어. 나만 믿어. 홍해바다 갈라주실 때 모세가 물 퍼냈나요? 모세는 기도한 것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순식간에 갈라버려요. 민족에게 길이 없는 곳은 길을 열어줍니다.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내 기도 소리 들으시고 내 가정에 막혀있는 홍해바다 같은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길을 만드세요.
구불구불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직선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 질퍽질퍽해서 어떻게 건너가요? 가르실 때 동시에 바닥까지 다 말라버려요. 이 사실 믿습니까? 어떻게 마라에 있었던 물이 단물로 바꿔집니까? 그 자리 현장에서 내 인생에 써있은 마라의 인생인데 고통과 괴로움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단물로 바꿔버려요. 세상에 단맛 나는 인생. 오늘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 말씀 한마디면 천지가 개벽해요.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하시는 말씀 뭡니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 38년 동안 꼼짝도 못한 사람 일어나 버려요. 오늘 여러분 이 현장에 그 주인공의 이 자리에 와 계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주여 나는 믿음으로 일어납니다. 주여 나는 평소의 생각이 나는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대로 됩니다. 따라서 말이 씨가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길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 여러분 믿음으로 이기세요. 환난에서 이기세요. 이기는 자한테는, 그리고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그것이 어딥니까? 믿음의 자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하나님 거창한 일을 하기 원합니다.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거창한 일, 큰 일은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나는 소박한 작은 일, 그 작은 일이 뭡니까? 내 가정 잘 지키고, 우리 교회 내가 자리 지키며, 기도하는 자리 지키고,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이탈하지 마세요. 내 자리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목사님, 담임 목사님 눈에는 말입니다. 사람이야말로 수천 명의 성전에 앉아 있어도요, 그 자리에 꼭 앉아 있어야 될 사람이 안 보일 때 설교가 막혀요. 걱정이 앞서. 우선 왜 안 나왔을까? 왜 안 보일까? 어디가 아플까? 집에 무슨 일이 생겼는가? 항상 자기 자리를 꼭 지켜야 돼요. 목사 눈에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 찾으신다니까요. 그 말씀에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아버지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신다 있잖아요. 예배자를 찾으신다니까. 얘가 어디 갔을까? 하나님이 예배 자리에 꼭 있어야 될 사람이 안 보일 때 찾으신다는 걸 기억하세요. 꼭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찾으신다. 목사가 찾아요. 희한하게 정확하게 보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성경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우리 하나님 반듯하신 성품의 하나님. 하나님, 제가 아버지 닮았어요. 저는 반듯합니다.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또 변함없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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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여 용서하소서. 그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품이, 우리의 모든 신앙이 반듯한 믿음, 반듯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좌우나 우르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변함없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주여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